눈으로 바라보면서 너는 나보다 좀 더 나은 믿음으로, 너는 좀 더 나보다 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는 그 마음으로 지금 아버지는 아들을 내 아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5월달, 6월달 큐티의 본문이 잠언입니다. 잠언을 이렇게 묵상하실 때에 무엇보다 아들을 향한 이 아버지의 눈빛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쏟고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지, 또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묵상을 날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제껴놓고 아들아 네가 이렇게 살아라, 아니면 네가 이것을 해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만약에 먼저 시선이 간다면은 우리 아버지의 이 요구가, 또는 아버지가 바라는 이것이 도리어 올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라, 네가 무엇을 해라, 아빠가 이것을 말하기 전에 내 아들이라 부르시는 이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또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지, 아니 아버지의 말씀에 우리가 경청을 하고 있는지 먼저 우리의 마음 자세가 그 신실함의 토대를 다지고 나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에 부끄러움 없는 그 말씀을 먼저 다진 후에 아들아 부르시는 그 다음 이후에 아빠의 말을 우리가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이 말씀을 뒤집으면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고 그 꾸지람을 싫어한다라고 합니다. 왜 여호와의 징계를 가볍게 여깁니까? 왜 그 꾸지람을 싫어하게 됩니까? 그것은 징계를 하시고 꾸지람을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징계로 지금 꾸지람으로 나타나는데 그 사랑을 지금 이 아들은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기분이 나쁘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아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징계합니다. 꾸지람으로 지금 징계를 하는데 그 듣는 아들의 기분은 어떻다는 겁니까? 듣기 싫고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다. 어느 누가 기분 좋은 소리 듣고 싶지 기분 나쁜 소리를 듣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몸에 좋은 약도 입에 쓰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의 몸에 좋은 약이라 할지라도 입에 쓰면은 그것을 먹기가 마시기가 참 힘들고 괴롭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이것이 징계의 말이 되거나 꾸지람이 되어버리면은 듣는 순간에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 말이 징계의 말이고 꾸지람으로 들린다 하더라도 그 말이 옳은 말이라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징계의 말, 그 꾸지람이 걸음의 바른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기분이 좋다, 내 기분이 나쁘다가 바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들을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징계하시는 이유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무관심으로 말을 자체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한편으로는 그냥 좋은 말만 할 수 있습니다. 듣기에 칭찬하는 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계는 더 깊은 관계로 가지 못합니다.
그냥 적당한 관계에 적당한 거리만을 두고 있을 뿐이지 그냥 보기에만 좋은 관계로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그런 관계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적당한 관계, 네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냥 편한 대로 살아라고 하나님이 그 관계를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관계만 가지려고 하면 좋은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누가 듣기 싫은 소리를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고 꾸짖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적당한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시는 관계를 지금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동네 아저씨와 꼬마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대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하면 징계하십니다. 꾸지람하십니다. 그렇게라도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 아버지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할 때 자녀된 우리의 마음 속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경함이 바로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가질 수 있는 바른 마음체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기뻐하기에 징계한다면 아들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사망의 길, 패망의 길이 아닌 우리에게 생명의 길, 평안의 길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너는 위로한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허락한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러면 안 돼. 너 이 길로 가면 안 돼. 정신 차려서 다시 주님의 길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이것이 아들 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장에 보면 지혜자는 지혜를 길거리에서 그리고 시끄러운 길목에서 또한 성문 어귀에서 성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으라고 크게 소리 높여 외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리 소리 높여 외쳐도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냐면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오늘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할 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다른 것을 더 사모할 때입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다수의 문제는 오늘 얻을 것인가 얻지 못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다. 점검에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진주보다 귀한 게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오로지 은혜 획득, 정금의 이익, 진주보다 귀한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은 지혜롭게 살아가라 소리 외치는 성문 어귀에서 또한 시장에서 길거리에서 외치는 그 하나님의 그 외침은 그냥 점점 희미해지는 메아리로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이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 금, 진주에게 자주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지금 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도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3절 말씀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아들이었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아들 되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의 지혜보다
은과 금과 진주에 관심이 많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길은 패망의 길,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알고는 아들에게는 너는 그렇게 가지 말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는 은, 금, 진주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있음을 지금 알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안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저는 지금 이 구절을 이렇게 한번 바꾸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아무리 많은 은을 얻을지라도 정금의 이익으로 떵떵거리고 아쉬움 없이 풍성하게 산다 할지라도 진주로 목걸이 만들고 반지 만들고 귀걸이 만들어서 몸치장을 한다 할지라도 죽으면 그만이다.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합니다. 지혜만을 아들아 붙잡아라.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를 붙잡아라라고 지금 아버지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엄청난 결과를 가졌습니다. 곡식이 얼마나 많든지 쌓을 곳이 없었습니다. 이 부자는 고민하다가 창고를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창고를 많이 짓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창고는 많이 짓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이것만 있으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고 다른 것도 필요 없고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이 청년의 고백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죽으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지혜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잡고 살아가는지 날마다 고민해야 됩니다. 정말 고민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아버지는 아들에게 은을 얻고 정금의 이익을 얻고 진주의 귀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쓸모없다라고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은, 정금, 진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합니다. 이왕 저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것은 맞지만은 우리의 삶을 충족시키는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위험한 것은 이것만 있으면 다 되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가자라고 이렇게 날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신앙생활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여기까지만 보면 된다라고, 기도도 네 생각에 충분하다고 된다고 우리에게 타협하고 우리와 함께 가자라고 세상은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그것들과 아닌 지혜자는 연약한 이웃들과 함께 가라라고 우리에게 3장 후반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베풀기를 아낌없이 베풀어라. 또한 이웃을 사랑할 때에 정말 네 마음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정말 아픕니다. 하나님의 꾸지람은 세상의 꾸지람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아픕니다. 다윗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징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징계의 가치를 깨닫고 나서의 그들의 삶은 어떤 삶으로 변하였습니까?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서, 이제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왜냐? 그 가치를 깨달을 때 주님께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비록 지금은 꾸지람 같고 지금은 아프고 지금은 속이 쓰리지만은 그곳에만 머물지 마시고 즉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길이 옳은 길인지 아는 길인지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그것이 아닌 길이라면은 옳은 길로 돌아오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돌아오셨다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이웃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받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셔서 이 코로나 때에 정말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